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시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32장 엘리후의 발언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우리가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쭉 살펴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이런 환난이 욥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욥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못하죠. 그 죄에 대한 증거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죄 없이 어떻게 이런 벌을 받냐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욥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는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죠.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자기는 환난을 당할 벌을 당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래 치시니 내가 답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가만히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부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죠. 욥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이 죄 없는 욥을 벌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부당하다 그런 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욥의 주장을 듣고 있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화를 내면서 듣자 하니까 답답해서 내가 한 말씀 올립니다.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현장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나이가 욥과 다른 사람들보다는 한참 아래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듣다가 화가 나고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린다. 그러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37장까지 욥기 37장까지 엘리후의 발언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욥은 욥대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니 그런 욥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욥 당신의 말대로라면 욥을 벌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한 거냐?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대드는 거냐? 하는 이제 욥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죠. 이런 지적은 타당하죠. 욥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치닫게 되고 이제 욥이 자기의 참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그러면 의로운 욥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부당하다 하게 되는 그런 결론으로 가니까 그것은 욥의 태도가 잘못된 것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욥의 친구들의 말은 아니 욥을 제대로 그 죄를 증거도 없이 정죄하면 욥이 수긍하겠나? 당신들의 하는 말이 그 되겠냐 하면서 또 새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제 엘리후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말해보겠다, 욥을 설득시켜 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이제 기본적으로 엘리후도 욥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욥을 꺾지 못했다. 여기에 이제 화가 나는 속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엘리후의 이 이야기도 욥을 위로하거나 욥을 인정하거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엘리후 말 역시 욥을 죄로 환난 당했다고 정죄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그에 대한 이제 정죄를 엘리후 역시 하는 겁니다. 33장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33장으로 넘어가 보면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래 말하죠. 그러니까 욥이 나는 죄가 없음에도 이런 벌을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하다. 내 죄가 뭔가 말해다오. 그렇게 막 주장하니까 엘리후는 뭡니까? 아니, 당신의 죄는 당신이 알지. 그것을 꼭 말해줘야 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다. 말씀하셨을 텐데 욥이 모르고 있다고 하니 그게 잘못 아니냐. 욥이 모르겠다고 하는 그 말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엘리후가 지금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의 주장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게 수용하지 않는다. 교만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3장 19절에 가면 이 엘리후 자신도 자기가 알면서 말한다고 하지만은
아직 욥의 특수 사항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이 죄로 징계 당하는데 이제 새 친구와 다른 점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랬었겠냐 하고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33장으로 가면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한 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욥 당신이 당신 죄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벌하신다 그래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 말씀에 당신이 관심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리가 없다 그러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징계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살리고 욥을 죄에서 건지려고 하시는 거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 이 33장 28절로 가볼까요? 33장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욥 당신이 수긍하고 겸손히 내려놓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벌하셨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때로는 이런 징계가 우리의 참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36장에 가도 엘리후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36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36장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 징계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욥의 경우는 특수 상황이다 그 말이죠. 마귀가 욥의 그 믿음을 시기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엘리후는 거기까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모르면서 이제 욥이 교만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따진다,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한다. 그게 말이 되냐? 당신의 죄는 당신이 알지 왜 하나님께 물어보냐? 설사 당신이 어렵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될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5장 7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5장 욥기 35장 7절을 보십시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다운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 바라시거든요.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엘리후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욥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욥의 그 태도를 지적하는 것, 그 또한 엘리후는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교만을 행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주장이 어느 정도 맞지만은 또 욥의 특수 상황을 모르면서 욥을 몰아붙이는 그의 말이 또한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아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지 않아요. 욥이 참 답답할 뿐이죠. 그런데 그 욥이 답답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이 원망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벌주심이 부당하다 느끼는 거죠. 이건 욥이나 새 친구나 엘리후나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해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정말 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원망으로 치닫기보다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믿음으로 바라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 자신도 환난을
당하는 이유를 자기가 알지 못하고 답답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이런 내용을 살펴보죠. 욥의 마음에는 친구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이런 마지막 믿음을 붙들고 있는 욥의 태도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뒤편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욥을 정죄한 친구들을 야단치시면서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면은 엘리후 역시 욥의 죄로 징계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징계당한 것이 욥에게 유익하다, 욥 당신을 죄에서 건지려고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의 벌을 수용하라, 이제 그런 식으로 욥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장 10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이 환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7장에 이로 말미암아 1절,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을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지식을 이렇게 이제 늘어 놓습니다. 그러나 욥도 이 정도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데 엘리후의 이런 말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욥에게 무례하죠. 자기가 욥의 교만을 꺾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로 설득하여 다른 사람의 교만을 꺾을 수 있나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더 교만해질 수가 있는 위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을 교만하게 여기는 엘리후 역시 교만한 마음의 태도가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7장까지 이제 엘리후의 말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띄엄띄엄 읽었지만은 한번 시간을 내셔서 쭉 엘리후의 말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후 역시 욥을 위로하고 욥을 격려하고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엘리후도 욥이 이제 그의 죄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이니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교훈을 얻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맞는 일이지만은 욥의 경우에 합당치 않는 주장인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신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하심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겸손히 기도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욥도 이런 태도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그런 욥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욥을 고쳐주시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엘리후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는 면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욥기에 나타나 있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주장대로라면 욥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으로서 보면 그게 아니고 욥의
믿음에 대한 시기로 마귀가 시험하는 중에 있는 것을 압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겸손히 주님 앞에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것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각 가정들 다 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